기도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기도자에 나오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려요. 마틴 루터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귀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우리 머리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오만 생각을 몰고 오는 사단을 막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요,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물론 혼자 조곤조곤 소리내거나 또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들도 되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집중하는 기도는요, 통성 기도가 좋아요.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가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손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삼각산을 다니거나 도봉산에 다녀보면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조곤조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죠. 목이 터져라. 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도 자주 가보세요.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여기 갈멜산 기도원 가면, 안양 초입에 갈멜산 기도원 있잖아요. 예술공원 쪽에. 그 갈멜산 기도원 가면 개인 기도굴이 있는데, 그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조곤조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개인 기도굴에서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눈물, 콧물 다 짜듯이. 예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부부 있잖아요. 최용남 집사님, 김웅수 권사님, 이 두 부부는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 연장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노예가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예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이 열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그 노예의 주인이 그 노예로 인해서 특별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주인이 재판을 소송할 수는 있지, 노예가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노예나 노예 가족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재판을 청구할 길이 없습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같은 시대에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풀 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부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받을 권리 자체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답니다. 오늘 본문을만 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혼자 사는 연약한 과부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재판장이건 과부의 억울함 따위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부가 자기 송사를 이겼다, 이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과부가 송사를 해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이 과부의
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이미 서두에 선언해 두셨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파라볼의 비유예요. 이제 파라볼의 주변을 갖다가 파라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비유를 얘기할 때 파라볼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께 비유로 하시는 이 과부 송사 얘기는 주제는 하나예요. 항상 기도하고. 아멘. 항상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뭐 하기 쉽다? 낙심하기 쉽다. 낙심. 기도자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더디니까요. 하나님 징조 좀 보여주시지. 징조 안 보여주잖아요. 징조 잘 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났고 막 더 큰 구름이 나고 이렇게 그런 징조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징조 안 보이잖아요, 잘. 우리에게는 그 솜털 기적도 없잖아요. 양털 기적 없잖아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하나님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런 기적 거의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다가 체념하고, 기도하다 낙심하고, 아닌가 보다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하면서 과부의 탄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가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낙심하다 보면 기도가 중단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거의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바울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워낙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자인가? 정말 나는 기도하는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제가 섬겼던 소강교회는요, 평일날은 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혹은 1시 반 2시까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요. 매일 그래요, 그 성도들이. 주일 빼놓고, 주일은 이제 교회 오니까. 그리고는 또 낮에 그렇게 했잖아요. 밤에 또 8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거의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분들은 뭐 기도는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은 뒤따라가지 않는, 그게 이제 넌센스인 거죠. 기도는 곧 삶이 돼야 되고,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의 연약함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는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분들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수련을 해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주일 내내 수련을 하는데, 대한수도원, 양평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는데, 그냥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죠. 끝장을 봐요. 하루 3번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4번 하는구나. 오전 오후까지 하니까 새벽, 밤, 오전 오후. 끝장을 봐요. 아주. 지칠까봐 대한수도는 막 중간에 나와서 춤추고 막 그 성전을 돌고 이렇게 하는 이상한 행위들도 합니다만은, 저랑은 완전 상극이었죠. 내가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엉뚱한 사람 설교하니까 제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그들이 다른 거 다 본받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하는 것만은 그들에게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몇몇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은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뭐 세운 권사님들이야 뭐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몇몇 우리 교회를 거쳐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사님들에게 다른 건 본받지 마시더라도 그분들이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용수 권사님, 우리 박영수 권사님, 또 우리 또 다른 박희수 권사님 이런 분들 다른 거 본받을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기도하는 건요 그들에게 본받아야 될 거, 예배드린 자세는 그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들이죠. 우리 김수미 권사에게 본받을 게 뭐 많고요. 그만큼 기도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과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겠습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해요. 이 재판장은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한 재판장이에요. 기고만장한 재판장.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을 찾는 목적은요 자기 원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그 재판장한테 가지 마, 가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손을 떠난 사람이니까 가봤자 허탕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워낙 원한이 크니까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근데 사실은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과부는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하물며 재판장이, 사람 무시한 재판장이 과부들 뭐 눈에 차겠습니까? 더더욱이나 무시하죠. 그러니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대를 이 과부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공정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존중하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는 대상에서 빼버리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니 당시 과부나 고아나 노예는요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불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과부는요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생각하겠냐고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건요 과부, 나그네, 고아 빼고 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울의 추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울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 오늘날 은퇴를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관 김모 대법관이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법이 재판의 잣대가 기울어졌다, 이건요 그 사이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때 얼마만큼이나 공의가 사라졌고 정직함이 사라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재판을 길게 끌어가는 그런 악한 총독들도 있었거든요. 이게요 저울이 길어진 거거든요. 돈을 더 받으려고, 뇌물을 받으려고 괜히 바울을 쓸데없이 불러서 괴롭히고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처럼 당신은 그렇게 아주 불의한, 불공정한 그런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은요 완전히 바닥에 처박힌 그런 시대였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에 이 연약한 과부였다면 과연 송사를 청할 그런 용기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참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연약한 과부는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소송 외에는 자신의 원한을 풀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들에 관한 것이나 혹은 남편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빚지 못할 물론 재정적 정말 소송권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연약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일지라도 거기에다가 사생결단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그러니 몇 번인지 모르지만 과부가 송사를 걸고 나와도 듣지도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한번 볼까요? 4절에 누가복음 18장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은 와서 얘기해도 또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 혹시 모르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런 심정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 과부의 그 심정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이 재판장은 아예 송사에 정말 관여치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왔을 때도.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후에 하는 말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뭐예요? 재판장은요, 과부는 안 죽여도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과부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그 송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신상으로 해서 움직인 거예요. 과부의 억울한 원한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귀찮아서, 예수님 해석해 주셔서 귀찮아가지고 들어주지 않냐? 귀찮아서. 과부의 말이 귀찮아가지고 내일 또 올 거니까, 모레 또 올 거니까, 또 올 거니까, 또 올 거니까, 또 올 거니까 막 계속 항소할 거니까 내가 네가 아니라 내 때문에 들어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비슷한 비유도 또 있잖아요. 떡 밤에 친구 찾아서 막 창문 두드리면서 떡 좀 줘, 떡 좀 줘 하니까 막 밤이 늦었는데 어떻게 떡 줘? 근데 애들이 깰까봐 떡 주잖아요. 애들이 깰까봐. 이제요 다 기도 비유예요. 기도 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아들 문제였던, 남편의 문제였던, 혹은 재정적 문제였던 그 어떤 문제였던 간에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대비되는 걸 봐야 되는데 뭐냐면, 저를 보셔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의한 재판관은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공의롭지 않은 이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비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도 소송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7절 8절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재판장은 자신을 위해서 마지못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 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오겠느냐? 그럼 우리는 굳이 그렇게 뭐 아주 거창하게 인자가 올 때 막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김 집사의 믿음, 이 집사의 믿음, 박 집사의 믿음 보겠느냐? 막 혹시 신목사에게도 신목사도 믿음이 있어 막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다못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것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누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이걸 거창하게 너무 멀리 잡았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작은 목자, 우리 김태수사님, 우리 사모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반응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어있는 시신은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반응하는 거지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반응하겠습니까?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을 갉아먹는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우리가 영화로 많이 소개되었던 라이온킹, 또 기독교의 아주 그냥 명저인 순전한 기독교를 C.S. 루이스 영국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그 말 자체를 갖다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마다 덤으로 이 땅에서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 마침내 응답을 얻어냈던 한 과부의 그 송사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덤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얻어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미라클 10번이었던 거예요. 10번의 미라클, 10번의 기도, 10번의 응답은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또 응답이 더 있다고 조롱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과부의 송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송사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요, 원초적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요. 초점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인자의 때가 오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고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 미국의 성공학자인데 이 사람의 말이 아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감동이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나폴레온 힐, 이 사람은 많은 책들도 썼는데 그는 아주 이렇게 귀한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오더라는 거죠.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이들은 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데서 오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상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더디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자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음이 날마다 증명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증명은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네, 이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080이라는 팔레트의 법칙이 있는데, 만약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 중에 20%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20%. 근데 이게요, 너무 거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 약 현재 이 10번의 미라클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게는 15%에서 20%였거든요. 그럼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 나머지 80%는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인자가 오실 그때 나머지 80%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막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양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100%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어,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어, 이렇게 정말 인정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가득한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덜컥 걸렸어요. 사실은 이 설교를 마지막 다 작업해놓고 묵상하는 중에 두려움이 덜컥 찾아오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 한 영혼도 또 지옥 갈 영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팔레트 법칙은 왜 이렇게 잘 들어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시죠? 기도하지 않는 건 불신앙이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자체는 너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외롭게 기도자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도록 응원하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이 힘에 겨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얘들아, 항상 기도해. 얘들아, 항상 낙심하지 마. 이 얘기를 하셨던 목적, 기도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던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계속 그 길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자를 오신 여러분, 그런 뭐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응답을 기대하자. 아멘. 응답을 기대하자. 낙심하지 말자. 과부가 부지런히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 호소하듯 우리는 그냥 죽게 아뢰는 거고요. 응답의 그 키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저는 성도들 물가에 갖다 놓는 것뿐이고, 물을 먹는 건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믿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래서 제가 자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집사님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오셔서 다행이에요. 자유하세요. 프리덤. 하나님께 하실 몫도 있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기도할 뿐인 거예요.
과부가 부지런히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서 아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재판장이 끊임없이 호소하는 과부의 송사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나와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와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나와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때론 혼자 기도해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남경희 집사님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이 기도를 지켜보신 하나님이에요. 권사님이 크게 막 쥐어 소리를 안 질러도 그곳을 지켜보신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오늘까지 이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도 없이 기도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사도 바울도 입만 열면 기도해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몫인 거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10번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기도 손을 내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번의 기도 남아있는 두 번 속에 더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